찬송가 272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허탄한 곳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세우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하나님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무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을 출발하여 홍해 바다 앞에까지 왔습니다. 앞에는 깊은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사자떼처럼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면 초가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뒤를 바짝 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보고 벌벌 떨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이 기도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깊은 혼의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의 육지처럼 건넜고 뒤를 따라온 그 애굽의 군대는 모두 깊은 바다 속으로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아무리 어려운 사면 초가의 문제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으로 홍해바다를 육지까지 건넌 이 이스라엘은 수르강에 들어와 3일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이 없어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들은 서로 다투어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감격은
3일 만에 깨끗이 잊어버린 채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만 보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능력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여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 이스라엘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쓴물, 마라를 지나고 나니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림은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숲이 우거진 곳으로 사막의 오아시스였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잠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단과 시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런 연단과 시험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시험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마 앞으로 이보다 더 무서운 변종 바이러스가 더 많이, 더 자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 홍해바다를 건넌 후 남쪽 수르 광야 쪽으로 3일 길을 내려갑니다. 수르 광야는 메마른 사막지의 어디였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사흘 길을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데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도대체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3일 동안 갈증을 참은 끝에 드디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니 마침내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앞다투어 물을 마시고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라! 마라라고 말합니다.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물을 보고도 마실 수 없으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오히려 물이 없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더 나아가 마음의 원한, 상처, 고통,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도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만사가 형통하고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인생의 쓴물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국과 그 주변 국가들을 7년 동안 그 흉년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하였으며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 애국의 비옥한 땅, 고센 땅에 들어가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마라의 쓴물과 같은 세월의 연단과 시험이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긴 흉년 가운데서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쓴물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쓴물을 통하여 더 풍성하고 더 보상하고 더 신령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게 하실 때는 다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종살이와 옥살이는 총리로 가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더 풍성한 인생을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라고 했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의 종살이와 옥살이로 요셉의 전 인생을 판단할 수가 없고,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전체의 여정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고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모든 고난이 단지 인생의 한 과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매일 단물만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쓴물을 마실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에도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자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고통의 바다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날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뉴스뿐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기간이 길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앞에서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정화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마라의 쓴물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달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쓴맛을 알아야 단맛을 알 수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쓴 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단 줄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홍보한 줄 알아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라를 잘 통과하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엘림을 바라보며 이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모 어거스틴은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홍해바다였으며 두 번째는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 생활 40년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문제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만나는 문제마다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는 갈라지게 하셨고 쓴물을 만났을 때는 단물로 바꿔주셨고 적이 나타나면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요, 백성들이 돌아가는 길로 인하여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불뱀이 나타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뱀의 독으로 죽었습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뱀에게 물렸다고 하는 것은 원망하면 마귀에 물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잠언서 1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지, 장차 인생의 미래에 무슨 일이 다가올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원망의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미련한 사람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는 이 버릇 때문에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긍정의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원망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나무에 피는 꽃이요 불행은 불평의 나무에 돋는 독보설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세 번째는요, 막혀있던 문제가 더 꼬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령의 기쁨이 떠나고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죄에 빠졌으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쓴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독한 바이러스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 나무를 꺾어서 쓴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를 꺾어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입니다. 실패가 소동으로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삶에 지쳐 괴로워하는 인생들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나뭇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시하신 이 나무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성경학자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입니다 라고 했으면, 매튜 헨리는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시고 내 가정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아졌듯이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달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가족에게 받은 상처, 사회로부터 받는 상처도, 그러므로 마음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를 여호와 라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을 자세히 보시면 치료해 주시는 데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의를 행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면 너의 모든 질병을 내가 치료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와 말씀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건강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처방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27절입니다. 그들에게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이 계속 행군하여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그곳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원한 물이 솟아나는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묵어져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도 마라와 같은 쓴 고통이 있습니다. 쓴 상처가 있고, 쓴 바이러스가 있고, 쓴 절망이 있고, 쓴 실패와 좌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라의 고통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림의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의 눈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담대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외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우리의 육신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둡고 하나님은 암울한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인 줄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엘림의 오아시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내가
중직자 선거 및 교사 헌신 예배를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예정되어 있던 우리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와 심령 부흥회 그리고 총회 모두가 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건강 주의하시고 철저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과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